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하심을 받아도 남을 용서하는 것은 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만나 안수하여 다시 눈을 뜨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자면 아나니아의 말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일단 애초에 아나니아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사하심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애초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무튼 아나니아의 변론은 이러합니다. 사울은 명백히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적대자로서 그를 돕는 것은 형제들을 핍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한 이번에 사울이 다메섹에 온 것 역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황스럽게도 아나니아는 주님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납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주님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항변을 물리치시고 그냥 보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빗나간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실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볼 수 없는 아나니아는 그것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좋아도 의도는 좋아도 지식이 없는 거로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까지만 읽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인 걸로 알아들으면 됩니다만은 16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면서 앞으로 고난 받을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면은 뭔가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요? 고난 받을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앞으로 바울로 불리면서 고난 받을 내용은 결코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짧게 끝날 일도 아니고 일생을 바쳐야 되는 일인데 어마어마하게 역사에 남을 만큼 고생할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불러 쓰시면서.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사울도 특이합니다. 아예 거절하거나 어지간히 싫어할 법도 한데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런 걸까요?
후일에 사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인데,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따라 유대교에서 어긋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고 한 겁니다. 즉 자기의 유익을 쫓아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 한다고 한 것이 그런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믿음이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진짜 까마득한 과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라가 건국되고 얼마 안 됐을 시기 아닙니까?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는 건 고사하고 호랑이의 하레비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사울은 믿음과 삶에 대해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사람의 목숨이 쉽게 사라지는 그 시대에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위험한 일을, 굉장히 위험한 일, 원한을 많이 사는 일입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일기에 그리스도인을 옥에 가두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디 성질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갑자기 내 성격이 사라지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험한 일을 당하고 내 가족이 죽고 재산이 싹 다 사라지면은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앙심을 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전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울은 그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빗나갔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만한 일을 한다면은 상당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믿는 믿음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로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똑같지 않습니까? 시작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한 명만 놓고 본다면 사울은 근본적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상한 말씀이 붙지 않습니까?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지만 사울은 이것을 군말 없이 받습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이 고난을 기꺼이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임명이 사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세우심이 사울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불길한 예지와 치유의 선포를 명받은 아나니아는 정말 그대로 합니다.
정말 사울을 찾아가서 선포합니다. 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시킨 대로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찾아와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하나같이 불길한 장면들입니다. 16절 말씀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이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오해받으며 갖은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될 것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의 하는 말이 정확히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하시는 일이 더 있죠. 그런데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한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고생할 것을. 근데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상선벌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선을 행했으면 상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습니까? 무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법률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률은 우리나라 법률도 별 다를 건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죄의 경중을 따라서 묻는 거지 죄를 지은 대상을 따라 달라지도록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똑같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정말로 큰 죄를 지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도 굉장히 크지만은 그리고 사람에게 한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결론이 처음부터 나와 있었을 겁니다. 나는 엄청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선포를 듣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귀에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가 벌을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굳이 성령으로 왜 주실까?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장치구나. 내가 지은 죄가 굉장히 크니까 내 능력으로 그 죄를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도망 못 치도록 성령으로 능력을 채워주시고 자물쇠를 걸어주시는 거구나. 아멘.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내가 지은 죄를 다 갚을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나 대적했는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 원칙적인 사울로서는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벌입니다. 내가 법을 잘못 휘둘러 남을 상하게 했는데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더구나 고귀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나 방해했는데 용서가 될 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오해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튼 기도를 받고 사울은 드라마틱하게 회복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일단 눈이 다시 회복되고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바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사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장담하기 어렵지만 내가 만약 사울이라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지않아 하나님의 벌을 받아 곧 죽을 거라고 믿는다면은 최대한 서두를 것 같습니다. 최대한 죽기 전에 많이 갚기 위해서 서두를 것 같습니다. 정해진 죽음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저질러 놓은 잘못이라도 어떻게든 수습하고 사죄하고 그러고 떠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바로 아라비아로 떠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신학을 전부 재정립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길에 있어서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마도 사울은 속죄의 삶을 사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 번 언급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사울은 유대인에게도 기존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배신자요 불길한 인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려고 해도 인정받을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어떠하냐?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그 긍지 높은 가말리엘 문화예에서 사실상 수제자로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개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짜 땅바닥에 떨어진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울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간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랍비 시험 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생을 바쳐야 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 탑 오브 탑입니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그곳이 궁궐이 아니라 초막도 아니고 허허 벌판이라 하더라도, 길바닥이라 하더라도 내가 꿈꾸던 것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일까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미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백성도 사사들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뒤이어서 사사들도 점점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이르러서는 사사라는 사람이 엘리지 않습니까? 비도 나고 눈이 어둡고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뭐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역에선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에서 비춰본다면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까? 엄마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엄마가 서원 기도했고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사무엘을 성막으로 보냅니다. 보냈는데 거기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랍니까? 눈칫밥 먹고 자랍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받을 때에 촛대에 불을 밝히다가 말씀을 받습니다만 원래 그것은 사무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인이 하는 겁니다. 소년인 사무엘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 있느냐? 전제를 드리면 포도주가 남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가죽이 떨어집니다. 제사 지낸 사람이. 그런데 촛불에 불을 밝히는 것은 아무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니나 해라.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어린애가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 누워서 누워 자가면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때에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갈 길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때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사무엘에게 떨어진 그 말씀으로, 그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환하게 잘 알고 있을 사울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득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 못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그 과거 사무엘의 기적, 사실 사무엘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계속 책으로만 봤던 것들이, 전설로만 듣던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는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무리 고백해본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사도가 맞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맞는데, 그게 난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절반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울을 통해 병고침을 받은 자가 헤아릴 수가 없고, 그 사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굉장히 많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며 이방의 빛을 비추어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겪으면서 사울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면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잘 아시고 나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정말 뭘까요?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울은 복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계속 은혜로운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재미없는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통치의 영역에 있어서 사울은 가말리엘 학파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학파는 그 당시 유대 랍비 계보를 양분하는 두 개의 거대한 가문 중에 하나인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의 손에 창설되었고, 사울은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상당 부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름일 텐데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를 받는 나라가 사내들인 공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는 통치를 받고는 있지만 의외로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지금까지도 대랍비로 불리는 인물이고, 그 밑에서 이만한 인물이 났으면 뭔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때는 재민주권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재민주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때는 나라의 주권은 국왕에게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원리 원칙을 따지는 인재가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권자는, 그러니까 왕은 나라로 정의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에 도움되는 사람을 좋아하지 원리 원칙 땡땡거리면 싫어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은 필요하죠. 표면적으로만.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노선 갈아탈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만 필요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 말 상대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게 제일 곱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이 정의로운 사람이면 그나마 희망이 있을까요? 그 왕이 그 유명한 헤롯의 아들들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헤롯의 계보는 눈 뜨고 못 봐줍니다.
왕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면은 어떻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까지 했으니까는 행복하게 풀렸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는 말은 가말리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개인의 문화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가말리엘의 아들이 잘 될까요? 아니면은 수석이 잘 될까요? 참고로 가말리엘도 할아버지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크게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사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일은 없었을 것 같고, 인간적으로도 글쎄요, 크게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어느 쪽으로 굴러가건 오직 주님만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된 정의를 사랑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구원합니다. 전심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모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며 전하여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로 사랑하셨고 그가 생각했던, 그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아득하게 능가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울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매일같이 넘어지고 언제나 부족하며 언제나 길을 잃고 넘어지나 우리보다 월등히 거대하신 주님께서, 비교도 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매일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마침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능력으로 채워주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